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쉽게 믿고 또 따르죠. 그런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피조물을 증거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 전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냥 내가 생각에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한 것을 따라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근데 나는 여전히 고아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신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점검이 되고 그것에 대한 신앙의 체계를 다시 딱 세우면 그때부터 말씀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넓잖아요. 그죠? 넓은데 주님이 볼 때 주님의 자녀에게서는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알아봅니다. 얘가 내 자녀인가 아닌가. 그걸 하나님이 그냥 흐릿해가지고 이거 좀 자세히 한번 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딱 반짝반짝 빛나서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고 개체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지키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 그날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뭡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혼자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즉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줄줄줄줄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대충 설렁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시를 받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난 순종할 생각도 없고 나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세요. 그냥 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 일하는가? 첫째는 믿는 자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주님 나를 써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쓰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써주소서. 이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일치를 이루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지시하시죠. 무엇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또 원리가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 일꾼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 영광인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 권세자 앞에서 조아리며 가슴 졸이며 살아가던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나 사단이나 이런 생각하면은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아, 이게 사단 짓이구나, 마귀 짓이구나, 이게 알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직접 나타난 경우는 그것은 더 강하게 알게 되죠. 그죠? 그에게 무서워서 쩔쩔매며 살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최종적인 진노는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즉 지옥 가는 심판.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야 될 이 진노의 자녀, 쉽게 말하면 마귀 새끼라 이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마귀 새끼인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 놓으셨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호적이 마귀에게 딱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적을 지워버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으로 딱 옮겨놓은 겁니다. 내 이름을 마귀의 명부에 이름이 적혀있던 것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을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뭐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게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 14장 그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생에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가장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잘나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다. 즉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 뭐 해야 되는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일을 하리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일,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힘내, 내가 도와줄게. 막 자신감 생기잖아요, 그죠? 가는 데마다 막 고춧가루 뿌리고 못하게 막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 막 지쳐서 막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막 지쳐 있는데 와서 힘내. 필요한 게 뭐야? 돈 필요해? 돈 줄게. 사람 필요해? 사람 붙여줄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해야 되죠. 그죠? 구해야 됩니다. 힘들어.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뭐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도와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한지 알지만은 내가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뿐이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고 하셨다. 아멘. 그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는 내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철저히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왔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안 것을 경험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꾸 구해야 돼요. 자꾸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늘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 자꾸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강구 아니라 범사와 강건함이 앞에 있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잘 되면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와 강건함이 더불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급한 거, 나 지금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 당장 지금 어떤 일을 생겼는데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막 다니면서 증거하고 신앙이 자라죠.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성숙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자세히 살펴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눈에 예수님 눈에 보여야 만지지. 보여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만져보는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왜 못 만지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왜 못 듣냐 이 말이에요. 그죠? 왜 못 살피보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감각이. 그래서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이거 하기 원한다.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으면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아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구하면 됩니다. 답은 그게 될 때까지 구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즉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은 즉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결과가 있죠. 결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가지다 이 말입니다. 가지가 농사 짓습니까? 포도나무가 농사 짓습니까? 농부가 농사 지어요. 아멘? 농부가 농사 짓습니다. 즉 하나님이 농사 짓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데, 누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지를 한번 보세요. 항상 새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새 가지가. 절대 헌 가지에서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작년에 났던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 맺지 않아요. 올해 낸 가지에서 봄에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또 나무도, 다른 나무는 봄에 이제 이렇게 가을에나 바로 꽃 피는 나무 있죠. 그죠? 그거는 꽃이 먼저 피는 나무가 있고 가지가 먼저 나서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계절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커가지고 그 이듬해 바로 꽃을 맺는 가지가 있고, 그 해에 가지가 나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종류의 있죠. 어쨌든 간에 새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새 가지가. 절대 헌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새 사람. 과거에 헌 사람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사람, 날마다 새 사람. 성경은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새 사람이다. 아멘. 날마다 새 가지가 우리에게서 주님의 교회에 붙어서 우리는 날마다 새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제 가지는 어제 가지로 끝납니다. 오늘 또 새 가지가 나는 겁니다. 내일 또 새 가지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그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그 본나무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이 날마다 되는 그 과정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 어제 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새 사람. 그래서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게 돼요. 날마다. 어제 나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또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새롭게 됐다. 내일 또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가지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전도도 못하고 그 열매가 없네요. 그 열매가 보이는 열매, 한 사람을 전도해도 교회로 데려오고 이런 보이는 열매보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가, 이게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은 나하고 얘기 한 몇 마디 나눠보고 저 사람 보면은 참 존경스럽네,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마음 드는 자체가 이미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지.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이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왜? 내게는 나는 새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새 가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걸 구하세요.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뭐냐면 범사와 강건함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한 사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아는 사람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언제든지 핸드폰 들고 번호만 누르면은 특별한 일 없는 한은 봤죠, 그죠? 왜?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해, 이게 필요해, 뭐 친구들하고 어디서 만나자, 뭐 하자. 이게 다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직통되는 전화가 항상 우리 손에 들려 있다. 근데 내가 번호를 안 누른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번호를 자꾸 눌러야 돼요. 1번 저장돼서 1번을 자꾸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영성이 자꾸 커져요.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자꾸 영성이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로서 있습니다. 절대 고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고아처럼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계속 번호 눌러라. 아멘? 알려줬어요 이제. 번호 눌러야 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번호 눌러세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 안 받지 않습니다. 부재 중에 뜨지 않아요. 그죠?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왜? 전화하면, 바쁜 사람은 버튼 누르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이런 거 뜨잖아요. 그죠? 문자, 그죠? 주님은 절대 그렇게 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버튼 누르면 반드시, 왜? 뭐 원하냐? 뭐 필요하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신앙생활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 없는 신앙생활에 무슨 흥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사하는 데 가서, 종교의식 하는 데 가서 앉아서 열심히 그냥 고행하는 것 뿐이지,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워 있고, 굉장히 그냥 힘이 있고, 굉장히 역동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교회가 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 길 가다가도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죠? 기도하면서도 대화하시고, 길 가다가도 대화하시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대화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대화하시고, 자꾸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교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